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20살 성인이 되자 저에게 부는커녕 저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우리 집 기둥을 하나 뽑았을 만큼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돈을 가져다 썼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늘 빚진 마음이 있었고 졸업만 하면 이제 부모님께 돈을 다 갚아드리고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을 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부모님 돈을 갚을 능력도 용돈을 드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경력을 쌓다 보면 언젠가 나도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 효도할 날이 오겠지 했지만 나의 경력이 쌓이고 회사에도 많은 성과를 가져다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은 만족할 만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자기 밥벌이 하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셨지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 앞에서 민망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나 결정적인 성공의 기회가 두세 번은 온다고 하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먼 나라 이야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28살 때 저에게도 하늘에서부터 기회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저희 남편과 결혼 전에 방문한 사람과 사람 치유 세미나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첫날 마치 제 마음처럼 허름한 교회 건물을 보고 저에게 이곳이 어떤 성공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3일차 때 제 인생에는 없던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여러분, 저는 저희 친아버지의 무뚝뚝한 성격으로 인해 살면서 한 번도 아빠의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에 담긴 따뜻한 것을 넘어서 저를 향한 너무나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고, 심지어 그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는 사랑이 아니라 늘 한결같고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아마도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과 감격의 사건입니다. 동시에 눈물과 콧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마음속에 불안, 우울, 공황, 수면장애 같은 고통들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늘 위축되어서 살았던 저는 이상하게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 목사님께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도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생활의 기본 수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회사에서 인사를 잘할 것, 둘째는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기에 저는 믿음으로 아멘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가 말이 쉽지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려면 내 생명처럼 지켜왔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생깁니다. 심지어 그 전날에 업무적인 것이든 충돌이 일어나서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한다는 것은 천지가 무너져도 하기 싫어집니다. 또한 직장 상사가 자기가 하기엔 부담스러운 일을 나에게 시키면서 책임 전가까지 합니다. 그 일에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내 커리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평생 책임져 주지 못할 상사와 회사를 위해 내 커리어를 망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사와 다투고 갈라지는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 생각하고 그 일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최소 3, 4년이 걸려야 할 승진이 1년 만에 되었고 항상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는 거절을 당했던 제가 처음으로 큰 회사에서 너무도 하고 싶었던 직무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연봉이 오르자 저는 그동안 부모님께 한 번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용돈을 매달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 묵혀있던 숙제가 해결된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본격적으로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의 청년사역자로 집에서는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주부가 되면서 이제 돈을 벌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을 잘 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물론 저는 남편을 통해 많은 축복을 받아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의 법칙을 한 가지 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브 앤 테이크 법칙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요. 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쉽게 말해 주거니 받거니입니다. 저는 이 기본적인 주거니 받거니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을 배워보지 못했기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었고 더 받으려고만 했지 받은 만큼 돌려줄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제가 왜 이런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릴 적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아낌없는 나무처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늘 베풀어 주셨지만 저에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도 늘 제게 아낌없이 주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아낌없이 주는 친구는 없었고 저는 종종 친구로부터 관계가 끊기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학생들이 먹기엔 비싼 빵가게를 데리고 가서 빵을 사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갑자기 베푸는 호의에 어색하기도 했지만 공짜로 얻어먹는 기쁨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날 빵을 먹으면서 친구는 자신의 집이 꽤 부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조금 특이하지만 자신의 인생 신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자신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상대가 되갚지 않으면 그런 사람과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빵을 먹느라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서 친구의 말을 무심코 흘려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친구의 말이 생각났고 그러면 나 또한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갚아줘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그래 그 친구는 부자니까 돈 좀 써도 돼 라고 결론을 짓고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 그 친구는 정말로 저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가 내게 왜 그러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거의 20년이나 지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떠오르게 하시고 이제라도 저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 바쁘다는 이유,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귀찮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공짜를 좋아할수록 나의 가치도 점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나에게 호감을 갖고 선물을 주거나 도움을 주면 제 무의식 속에서 내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기에 갚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이 떠나니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브 앤 테이크, 성경적으로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꼭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갚아준 것보다 상대방은 더 큰 것으로 되갚아주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 나누고 베푸는 것은 잘 하면서도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물질로, 돈으로 갚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헌금이 교회와 목사의 사욕을 위해 쌓인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돈이 하늘에 쌓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면 그 헌금은 하늘에 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돈이 쌓여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통장에 돈을 쌓아놓을 것입니다. 집장만을 위해, 차를 사기 위해, 대학, 유학 자금 등으로 비축해 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내 생활의 만족과 자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자녀의 삶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돈이 차고 넘치도록 쌓여있다 한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사랑은 갈수록 메마릅니다. 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은 주셨으나 물질의 축복은 3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늘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너는 네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심지 않았잖니? 라고 하시며 심고 거둠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황급히 돈을 찾아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분의 헌금 봉투를 받은 순간 앞뒤 사정은 전혀 모르시지만 성령님께서 이 돈의 30배를 그 전도사님께 돌려주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전도사님을 불러 30배로 돌려주시자 전도사님은 눈물을 하염없이 쏟으시며 그간의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사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복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이며 자신의 달란트를 갈고 닦아 수고함으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평생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저희 집 첫째가 돈에 관심을 갖고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농담 삼아 박스를 모아서 고물상에 가져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정말로 하겠다고 했고 저는 말을 꺼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스를 모으고 고물상에 간 첫 번째 날 2,200원이라는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제 부자가 되었다고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희 시아버님께 들은 남편의 어릴 적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중학교 때쯤 신문 돌리기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처음으로 번 돈을 전부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용돈으로 하고 싶은 것이 꼭 있었을 중학생이 그렇게 하였다는 말에 저는 남편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30절 말씀.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저는 아직 어리지만 우리 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싫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전에 심으면 받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알았어, 하나님한테 줄게 하고 억지스럽게 돈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축복기도 해주고 다음날 교회에서 엄마가 헌금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고 싶었던 물건이 다시 생각이 났는지 엄마, 나 하나님한테 안 줄래, 다시 줘 하면서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미 결정한 거니까 그만하고 다음번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억울하다며 울었습니다. 저는 순간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싶었고 부모의 강요로 인해 아이가 더 삐뚤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실수하였나요? 묻고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이가 신나게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억울하다고 울던 아이가 너무 신나게 놀아서 뭐지 싶었는데 잠시 후에 집에 온 동생들에게 달려나가더니 오빠가 오늘 박스를 팔아서 2,200원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고 그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다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는 칭찬을 해주었고 아이는 더 자신감과 기쁨에 차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하는 습관이 생긴다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알아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을 할 때 내 욕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돌려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의 법칙, 심고 거둠의 법칙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고 쓰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돈에는 인색하고 교회에서 섬김보다는 받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 마귀는 사람들에게 욕심을 넣어주고 그 욕심으로 인해 자신에게 있는 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심지 못하게 하고 설사 구제를 하여도 자신의 영광을 위한 욕심으로 잘못된 구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도 그 헌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생애에 복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자가 되는 길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로 초대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신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